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끝이 아니라 부활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활의 시간 속에, 부활의 시즌과 부활의 계절 속에 있습니다. 영어로 부활의 계절을 이스터 타이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터 타이드란 말은 이스터, 이 부활, 주일과 타이드, 바다에 밀려오는 조수를 합성해서 부활의 계절, 부활의 시간을 이스터 타이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부활의 계절인 부활의 시간을 이스터 타이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활이 한순간의 영광과 기쁨으로 끝나는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부활이야말로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마치 바다의 물결과 파도처럼 조수처럼 밀려오는 이 부활의 기운과 생명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그 생명의 과정, 그 능력이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이 이스터 타이드라는 말 속에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은 이 부활에 계속되어진 이 절기를, 이스터 타이드를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는 50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부활의 시간, 이스터 타이드, 부활의 절기 속에 있도록 그렇게 교회력을 정하였습니다. 어찌 50일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부활의 생명과 기운이 역사하는 과정, 그 능력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스터 타이드, 부활의 시간 속에, 부활의 그 생명의 역사와 능력 속에 있으면서도 정작 부활 후 첫 주일을 맞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의 지속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삶의 모습, 여전히 똑같은 신앙의 모습, 여전히 똑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그 부활하신 승리와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보다도 여전히 삶의 십자가에 눌려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그 삶의 십자가의 무게 속에 슬퍼하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저는 이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멈추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이 무엇입니까? 길은 우리의 삶이고, 길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길은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걷다가 종종 멈추어 내가 걸어온 길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돌아보고 성찰할 때 내가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남은 나의 인생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삶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길에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얼마나 빨리 걷고 있는가, 이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빨리 인생길을 걷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길과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자신 스스로에게 묻는 것, 성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그러한 질문이요, 우리가 스스로 성찰해야 할 중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길을 걷고 있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걷고 있는 자신의 인생길을 스스로 보게 합니다. 가는 길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들이 걷는 길과 그들이 걷는 길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활은요, 이처럼 변화 속에 있습니다. 변화 속에.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십자가의 패배가 부활의 승리가 되듯이 부활은요, 진정한 부활은 변화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삶의 변화를 부활은 동반합니다. 부활은 삶의 유턴을 경험하게 하고요, 진정한 부활은 삶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예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보이지 않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25리가 떨어진, 약 11km가 떨어진 마을인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성지순례 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방문하게 될 겁니다. 텔아비브 공항에서 내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 해변으로부터 쭉 산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중앙산지 마침내 꼭대기에 딱 도달하면, 정상에 도달하면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쪽으로 11km, 25리로 가는 그 엠마오라는 마을은 산 정상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 예루살렘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요,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 두 제자는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고향을 다 뒤로하고 하던 걸 다 뒤로하고 아마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셨을 때 이제 됐구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그야말로 로마의 식민지의 그 압제를 다 깨뜨리고 유대의 새로운 나라 왕국을 세울 것이다.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가. 아마 부푼 꿈과 희망과 바람을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너무나 허망하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토록 믿고 그토록 기대하고 그토록 바랐던 희망을 가지고 따랐던 주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 앞에 그저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의 모든 희망이 다 깨졌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낙심과 슬픈 마음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슬픈 마음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동행하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듯, 슬픔과 낙심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듯,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않는 삶의 어려운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죠. 정말 건강한 줄 알았던 자신이 어느 날 진단하니까 암 진단을 받습니다. 참 인생의 큰 역경이고 시련이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랑했던 자녀들이 이탈하고 정말 잘못돼서
너무나 힘든 일을 경험하죠. 부부간에 갈등이 되고 부부간에 신뢰가 관계가 깨지는 것도 경험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는 아픈 이별을 경험한 그런 삶의 예기치 않은 역경과 고난 때문에 인생의 깊은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경험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느낌을 받아요. 내리막길에서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 스스로도 너무나 외롭고 참 불쌍하고 스스로 너무나 자신의 삶의 모습이 슬퍼서 정말 한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주저앉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무도 내 아픔을 들어주고 내 상처를 싸매주고 내 고통을 이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그저 내가 홀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않은 삶의 그 내리막길을 경험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마음의 깊은 감정의 상태를 잘 노래한 노래가 있어요. 한번 이 가사를 들어보세요. 아마 무슨 노래인지 들어보시면 이 노래구나 아마 알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밤 올라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그날까지. 갑자기 어디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여러분? 최성수라는 가수의 동행이라는 그런 유행가입니다. 유행가 가사여서 우리가 그저 유행가구나라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요, 비록 유행가지만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마음의 감정과 깊은 마음의 낙심과 슬픔을 잘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요 갑작스런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때 이 가사처럼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우리가 삶의 고난을 경험하고 역경을 경험하면요 우두커니 서 있는 것처럼 삶이 정지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동안에 계획대로 모든 게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역경이 오면요 삶이 정지되고 멈춰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순간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다 망가지고 마치 미로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홀로 어둠 가운데 혼자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홀로 남아있는 그 깊은 고독 속에, 그 깊은 외로움 속에, 어둠 속에서요 우리가 울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울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노래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갈구합니까? 이렇게 울고 있는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그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힘든 인생의 내리막길에 따뜻하게 함께 나를 위로하고 동행할 사람이 있나요? 참 빈 가슴 되어 낙심되어 있는 그 가슴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서, 사랑을 찾아서 우리 갈구하고 참 헤매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그 내리막길에서 서 있는 자신을 볼 때 한없이 외롭고 힘들고 슬퍼하는 그 내리막길에 서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울어줄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 계시죠? 함석헌 선생님이 쓴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제목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내 처자를 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그래서 마음이 외로울 때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사람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리막길의 인생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울어줄 사람,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로할 그 누군가를 찾아서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할 때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그 내리막길의 도상에서 주님이 함께 있음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줄 믿습니다. 엠마의 도상에서 슬픈 빛과 낙심을 띠고 걸어가는 그 제자들, 그 길의 도상에서 그들은 비록 눈이 가려 보지 못했지만 그 내리막길, 그 한복판에,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느 누구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지만, 그러나 때로는 돌아보면 내 인생의 그 깊은 인생의 내리막길과 수렁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수 박종호 씨 아시죠? 박종호. 그 아주 서울대 성악을 졸업하고 마치 한국의 파바로티처럼 그 큰 성량의 발륨으로 복음성가를 부르면 얼마나 쩡쩡 울리고 은혜가 됩니까? 그 박종호 씨, 이제는 박종호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 박종호 장로님이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복음성가 가수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아마 너무 무리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작년 2월에 그냥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가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분의 그 등치가 크잖아요. 그분이 등치 큰처럼 간도 우리보다 2배나 크다 그래요. 그래서 크면 이렇게 건강에 좋다 그러네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런 의사의 말을 듣고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건강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거의 찾지 않다가 우연하게 작년 2월 달에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다. 그렇게 컸던 간이 간경화가 돼서 다 굳어져 가지고 남아있는 쓸만한 간이 주먹만도 못하게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아진 그 간에 암 종양이 생겨서 이거는 수술도 못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간이 작아서.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간 이식 수술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기 이식 수술을 해보면 알겠지만 장기 이식을 수술하고 부작용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정말 어떤 방법은 가족들의 장기를 이식받는 거예요. 가족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 27살 자신의 막내딸인 지윤이라는 그 막내딸의 간이 매치가 되더래요. 자, 여러분, 박종호 장로님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이 간암이 걸렸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어요. 유일한 길은 간을 이식하는 것밖에 없는데, 멀쩡한 사람의 센 간을 다 이식해버리면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건강한 사람의 간의 많은 부분을 잘라서 이 박종호 장로님에게 주지 않으면 박 장로님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간을 받아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막내딸의 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막내딸의 간을 잘라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입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살자고 사랑하는 딸의 간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을 자르려면요, 수혜자뿐만 아니라 기증자도 똑같이 대수술을 해야 된대요. 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간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자신의 간을 주지 않고는 아버지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간을 잘라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 딸을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무서워서 저는 간을 줄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노라는 말이 마음으로는 나오는데
정작 입으로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 간을 주겠습니다라고 예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의 간을 이식해서 지금 박종호 장로님이 건강을 회복하고 노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매일 3시간 4시간씩 걸으면서 눈물만 쏟아냅니다. 저에게 간을 너무 크게 잘라주고도 자기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다시 치열한 일터인 뉴욕으로 돌아간 막내딸을 생각하면 마음과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미어집니다. 제가 간증을 들어보고 글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간을 이제 기증을 받잖아요. 그럼 자신의 간을 자르고 기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받는 수혜자가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박종호 장로님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몰핀이란 진통제를 그냥 주는 수밖에 없대요. 자,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그 고통을 생각하고 진통제를 걸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아프지가 않더래. 아프지가 않더래. 간증을 듣고 그 글을 보니까 그분이 수술을 회복하고 이제 무균실로, 균이 없는 무균실로 옮겨서 정상으로 건강으로 회복해 나올 때까지 진통제를 한 번도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놀라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인데. 그런데요, 한 사람의 기적이기까지 한 사람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거꾸로 그 간을 기증한 딸은 너무나 그 수술 때문에 고통과 통증을 참지 못해서 아파서 1시간에 한 번씩 그 독한 진통제를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은 아프지 않는데 자신에게 간을 기증한 그 딸이 매 시간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박정호 장로님이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어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그러다가 문득 박종호 장로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 고통스러운 딸의 아픔을 보면서,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저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겠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때 저렇게 고통스럽고 아팠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다리가 다 풀리면서 털썩 주저앉아 몇 시간을 통곡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죽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베풀으신 이 은혜를 정말이지 마지막 남은 인생 동안 진정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보답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으로 인생의 깊은 좌절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동행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신 분 가운데 삶의 힘든 문제로 내리막을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의 그 내리막, 그 길 인생 속에, 그 슬픔 속에, 그 힘든 어려움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 보고 나가시는 이 길이 엠마오로 내려오는 낙심의 길이었다 할지라도 나가실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부활의 믿음으로 다음대에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하고 걸어갈 때 우리는요 묻게 돼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하면요 이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입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요
자신들의 삶에 일어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그로 인한 낙심과 슬픔 때문에 질문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물을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 그들이 물었던 질문이 무엇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정말 따랐고, 어떻게 소망과 희망을 가졌던 그분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죽음이요, 그 죽음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희망이 깨졌어요. 모든 꿈이 깨졌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고 물을 때에, 그죠? 그 다음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그 죽음 때문에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답을 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 죽음의 당사자였고, 주님이 그 죽음을 경험했던, 그래서 모든 것에 답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질문하는 그들의 질문 속에, 물음 속에 이미 주님이 답을 갖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다만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 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를 두고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나고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물어요. 그러면서 답을 찾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낙심하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물음에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께 묻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때는 그 길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몰랐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그 해답을, 믿음의 눈을 열어볼 때 그 눈을 열어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보지 못하냐면요, 왜 우리가 보지 못하냐면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바람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주님이 그 문제 속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21절과 24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가 되었니라. 두 제자들이 가졌던 그들의 기대와 바람과 생각과 판단은 뭐냐면, 주님이 이제 오셔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로마를 정말 무찌르고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바랬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가졌던 이 기대와 바람과 이 소망은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만 이룰 수 있는 소망이에요. 살아 계셔서 로마의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세우는 것은 주님이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셔버렸잖아요. 그 순간 그 모든 그들의 기대와 희망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들의 깊은 좌절과 낙심을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4절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예요. 무슨 말이에요? 3일 전에 이미 주님이 죽으셔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고 소망했던 주님이 사흘 전에 죽어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과 판단 속에 묶여 있으면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말이 있죠. 24절 끝부분에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의 승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남편이 승진할 때가 돼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요, 아는 다른 집사님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남편이 이번에 꼭 승진해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는데 승진이 발표되고 오니까 남편이 승진되지 않고 떨어진 거예요. 부인이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고 새벽기도 나와도 소용없고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가졌던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을 때 그 집사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졌던 신앙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기대와 바램과 생각을 이루어 주시고 맞춰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순간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멀어졌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데, 그들이 그 집사님이 깨닫기는 뭐냐면 바로 내 바람과 원함을 예수님이 들어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장 선한 걸로 인도하신 걸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되고 보니까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보다 오히려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순간이 훨씬 자유함을 느끼는 축복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만 갇혀있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큰 틀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충족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해답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해답이십니다. 문제 속에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건 우리 생각, 우리 판단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많은 이정표가 되신 건 주님이신데, 제가 LA의 그 류현진 선수, 다저스 좋아하죠. LA에 있을 때 한참 류현진 선수가 잘 나갈 때, 아마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잘 나갈 때 다저스 게임을 보러 갔어요. LA 다저스 스타디움이 엄청 큽니다. 그때 한참 그 류현진 선수가 잘 던지고 다저스가 잘 나갈 때 그 게임 보려고 뭐 그냥 다저스 올라가는 길이, 스타디움 올라가는 길이 꽉꽉 막혀요. 그리고 스타디움에 가서 보면요, 어마어마한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이제 가는데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딱 보니까 큰 알비가 있어요. 그 옆에 딱 하고 들어가서 딱 봤어요. 그때요 3대0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다저스가. 여러분이 안 갔다고 흥분도 안 해. 나는 정말 너무 흥분해가지고 내가 가니까 3대0으로 이긴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졌을 텐데 3대0으로 이기고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그날 정말 너무 좋았어요. 사실 우리 교인들이 저를 TV에서 봤을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 좀 안 보려고 조심하긴 했는데 이겼어요, 3대0으로. 그리고 딱 나왔어요. 제가 집에 거의 자정에 들어왔습니다. 차를 찾지 못해가지고. 주차장이 너무 큰데 제가 봤던 알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옆에 세우면 찾겠다고 했는데 알비가 저보다 먼저 가버렸어요. 못 찾겠는 거예요. 정말 못 찾았어요. 몇 시간 헤맸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좌우두간 움직이고 변하는 것은 믿지 말아야지. 하여튼 움직이고 변하는 건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을 대상 아니고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돈, 권력, 권세, 명예 다 없어져요. 유명한 고사성어 있죠? 화무는 11용이요 권불은 10년이라. 벌써 유식한 모습이 딱 보이죠? 화무는 11용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붉은 꽃도 10일을 넘지 못하고, 권불은 10년이라. 아무리 하늘을 나는 권세를 가진, 권력을 가진 그 권력도 10년을 넘지 못한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감이 안 오시네. 지금 한국에 보면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무리 큰 권력도 10년을 넘지 못해. 늘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정표 나침반 되시는 것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로부터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걷습니다. 나는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 되실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삶의 변화와 유턴에 있어요. 부활은 주일날, 부활주일날 주님 사셨네라고 찬양하는 그 영광 속에 끊어지지 않고,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유턴시키는 것이 진짜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에 그 두 제자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엠마오로 낙심되어 내려갔던 그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유턴합니다.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런데 그들이 올라갔던 그 시간이요, 밤이었어요. 날이 새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날이 어두워 주님과 식사를 마친 바로 그때에, 바로 밤에 일어나 걸어갑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 어두운 우리의 마음, 낙심된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슬픔과 어둠 속에서 바로 딛고 일어나 다시 주님의 귀한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교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유턴이에요. 유턴.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지난번 교회에서 참 좋으신 장로님이세요. 참 젠틀하시고요, 참 좋으신데 좀 까다로우세요. 법과 원칙을 참 중요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목회자에게 때로는 쉽지 않게 좀 어려움을 그렇게 주는, 줬다고만 이상하지만 그런 장로님이세요. 그렇지만 교회를 참 사랑했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분이에요. 그러나 쉽지 않은 분이세요. 저도 참 좋아하지만 쉽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 부부들이 다 모였어요. 저도 모였어요. 우리 집사람과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그대로 코테이션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여당만 하겠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저는 이제 야당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당만 하겠습니다. 난 그래서 그게 여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그 시간 이후부터 제가 떠나는 그날까지 한 번도 그 장로님은요, 노를 하신 적이 없어요. 열심히 예스하며 섬겼고요, 교회에 힘들고 어려우는 제일 앞장서 섬기고 제일 많이 헌신하고 제일 많이 희생하는 그런 장로님으로 완전히 바뀌셨더라고요. 이 완전한 삶의 유턴과 변화가 부활 첫째 주일, 우리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의 이러한 변화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엠마오로 돌아서 주님이 부르시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